이 성전이 찬양으로 가득 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꼭 듣고 주의해야 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목회자가, 설교자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너무 강하게 설교해서도 안 되고 너무 냉랭하게 설교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에 그냥 4가지만 죄의 종류가 무엇인가, 그리고 죄의 뿌리와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가, 죄의 속성은 무엇인가, 그 죄로 말미암는 결과가 무엇인가, 요 4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원래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이 됩니다. 원죄라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 근데 그 아담이 지어서 우리 안에 모두가 다 유전되어 있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 근데 그 원죄를 뭐라 그럴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가만히만 두면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악하거든요. 이거를 인간의 죄에 대한 경향성, 악에 대한 경향성,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죄된 본성.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싫어, 안 돼, 내 거. 아니, 이런 말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말을 가르친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죄된 본성, 악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르치지 않아도 싫어, 안 돼, 내 거.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을 원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원죄와 더불어 자범죄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자범죄라는 것은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이 스스로 지어 나아가는 죄. 그러니까 원죄는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죄라면, 자범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짓는 죄를 얘기하는데, 이 자범죄라는 것은 말씀에 이끌리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간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자범죄예요. 그러면서 짓는 죄.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되는데 자기 본성,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고 짓는 모든 죄, 이런 것들이 죄의 종류가 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성경은 죄를 죄와 허물 2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시편 25편,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편 기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허물과 죄로 가득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가 허물도 있고 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왜 성경의 기자들이 죄를 죄와 허물로 나누었을까? 요거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죄에 대한 관점과 성경이 바라보는 죄에 대한 관점이 이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되게 정의롭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의는 어디에 있는 의예요?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사람은 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다. 의는 개인적인 의다. 정의는 사회적인 의다. 공의는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 성도가 정의를 따라가야 될까요? 공의를 따라가야 될까요? 요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죄와 허물도, 성경이 바라보는 죄의 관점도 세상은 죄를 바라볼 때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죄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세상으로 봤을 때는 죄를 많이 지은 이 사람을 향하여 악인이다,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의인이다, 나와 좋은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를 바라볼 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죄다, 죄가 아니다를 판단한다면, 성경에서 바라보는 죄는 관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관점에서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가 판가름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 죄와 허물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짓는 죄 중에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고의로 짓는 죄와 실수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알고 짓는 죄와 고의로 짓는 죄를 죄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모르고 짓는 죄, 세상에서는 알고 짓는 죄와 고의로 짓는 죄를 죄라 그래서 더 강조를 해요. 그리고 모르고 짓는 죄와 실수로 짓는 죄는 허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의 기준이 죄가 높고 허물이 낮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허물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죄를 허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허물이라 그래요. 근데 죄는 뭘까요? 해야 될 것을 하자.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관점에서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가 더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허물, 더 크게 얘기하고, 여러분 해야지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죄, 허물이 위고 죄가,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죄가 위, 허물이 밑에. 그래서 여러분 죄를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과 죄를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이 다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의의 관점에서, 공의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인가. 성경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문장들이 가끔 있거든요. 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지? 이게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도가 꼭 기억해야지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성도가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성경은 또 뭐라 그러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성도가 절대 짓지 말아야지 되는 죄,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뭐라 그래요? 성령 회방죄,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죄.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뭡니까? 인간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구원 사역,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 성도들이 나는 뭐 성령님을 특별하게 회방한 적이 없어 라고 착각을 하는데, 성령 회방죄는 어떤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 영혼의 구원을 흔들거나 미혹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쓰러지게 하거나,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이 구원 사역 아니에요. 근데 교회의 일을 회방하거나 반대하는 것,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한 영혼의 구원에 상체기를 줘서 의심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 영혼을 미혹하는 죄, 교회의 하나님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죄, 이게 성령 회방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아주 쉽게 말로 성령 회방죄를 지어서 내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조금 많아요. 그 성령 회방죄는 영혼의 구원을 가로막거나 그 사람들의 걸림이 되게끔 만드는 죄와 교회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성도가 절대로 성령 회방죄는 짓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죄의 원인과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 설교는 좀 그냥 지식적으로 쭉 가죠. 그냥 들어두세요. 죄의 원인과 뿌리가 어디에서 올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죄의 원인과 뿌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에서부터. 자범죄라는 게, 원죄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자범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근데 내가 왜 죄를 짓까? 세 가지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적당히 하고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괜히 욕심을 부리는 거야. 탐욕을 부리는 거야. 이 정도 살아도 충분하잖아요. 모자라지 않잖아요. 근데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이 욕심에서부터, 탐욕에서부터 죄가 시작돼요. 여러분, 두 번째, 개인의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무지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거를 말하는 설교사들은 별로 없어요.
오늘 제가 용서의 선언을 이야기할 때, 참회의 기도를 하고 용서의 선언을 할 때 성경 구절을 어떤 걸 읽었냐면,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의한 자가 뭐를 버려야 된다고요? 자기 생각을 고수하는 자가 불의한 자예요. 자기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옳음, 내가 생각하는 주장, 내가 생각하는 계획, 그거를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은 다 어디에서 연유해요? 말씀을 모르는 무지에서부터 연유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자기 생각으로 자리 잡히고, 이 자기 생각이 경험으로 확증되니 자기가 믿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불의한 거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 생각, 네 경험, 그거 다 말씀에 대한 무지야. 죄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믿던 대로 알던 대로 살던 대로 다니던 대로만 다녀서는 안 돼요. 날마다 새롭게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셔야지. 세 번째, 죄는 내 안의 욕심과 무지에서부터 시작되고, 세 번째 뭐가 시작되냐면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불신앙의 시작은 처음에 뭡니까? 생각과 의심이에요. 생각과 의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에이 설마 그 말씀이 된다고? 에이 무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온전히 믿질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개인의 죄가 시작되는 가장 큰 통로 세 가지는 욕심과 무지와 불신앙, 의심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두 번째 죄의 뿌리와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사람들 보는 사람 없잖아. 야, 이거 별거 아니잖아. 야,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네가 뭐 특별하다고 그래. 야,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이 세상의 유혹,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이 주는 유혹에 나도 모르게 휙 넘어갔다가 죄를 짓고. 세 번째, 사단의 시험.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워 이겨야지 되는 세 가지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세 가지 적,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싸워 이기셔야죠. 끊으십시오. 자르십시오.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겨야지 되고, 두 번째,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겨야지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겨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경험, 여러분, 내 자신을 이겨야지 돼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있고 사탄을 이기는 사람은 있지만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세상과 싸워 이겨야지 되는 이 삼적, 이 세 가지로부터 여러분, 죄가 기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왜 죄를 조심해야 될까? 이 죄는요,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속성, 첫 번째는 확장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냥 이번 한 번만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번 한 건데, 근데 이 죄가 끊임없이 확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속성은 뭔지 아십니까? 반복성이에요. 이번 한 번만 딱 하고 눈 감고, 그게 되든가요? 여러분, 담배 평생에 담배를 입에 안 물면 담배를 안 피고 살아갈 수 있어. 근데 담배를 한번 입에 물기 시작하면 계속 피워야지 돼.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확장성, 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반복성. 그러면 죄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속성은 뭘까요? 전염성. 에이, 목사님, 나 혼자인데. 아니요. 내 가정에서 나 혼자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 내 남편과 같은 생각을 갖고 내 자녀와 내 가정과 교회가 이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과 반복성과 전염성에 관련된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잠깐 찾았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이걸 제가 좀 각색을 했어요. 짧게. 죄는 술 한 잔을 만취에 이르게 하고 담배 한 개삐를 암에 이르게 합니다. 죄는 기쁨을 쾌락에 이르게 하고 끝내 중독에 다다르게 합니다. 죄는 가벼운 농담을 정죄와 비난에 이르게 하고 끝내
어그러진 관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간단하게 농담하는 거야. 애게 농담하는 거야. 근데 이 농담이 관계의 어그러짐으로, 정죄로, 공동체의 분란으로, 별거 아닌 눈빛이, 별거 아닌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단이 그것을 사용하여 확장시켜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장난한 게 뭐예요? 생각을 심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심어넣는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인 것은 이런 소리도 들리고 저런 소리도 들리고 이런 것도 보이고 저런 것도 보여요. 한쪽에서는 천사가 속살거리고 한쪽에서는 사탄이 속살거려요. 한쪽에서는 영의 소리가 들리고 한쪽에서는 육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하늘의 것도 보이고 땅의 것도 보여요. 아버지의 소리도 들리고 아저씨의 소리도 들리고 긍정적인 것도 보이고 부정적인 것도 보여요. 근데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걸 보는 거는 죄가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내 마음에 심는 그 순간, 이거 사단이 생각을 심어넣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뱀도 얘기했어요. 근데 하와가 누구의 생각을 마음에 심었어요? 하나님.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어야 되는데, 야 하나님이 진짜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 왜 그랬을까? 네가 몰라서 그래. 모르는 뭔가가 있어. 이 의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가슴에 심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심을 심었잖아요. 그 의심이 자라서 불순종이 되고 그 불순종이 끝내는 에덴 동산에서 떨어지는 여러분 결국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 다윗도 보세요. 한참 낮잠 자다가 잠깐 옥상에 가서 기지개 피고 옥상을 거닐다가 아니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 그러면 벌거벗은 여인을 보고 어이쿠 너는 고개를 들려야지 이렇게 돌렸다가 뒤돌아가야 돼. 다시 이렇게 본 거야. 오 이쁘다. 저 누구 집 마누라야? 여러분 그냥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안목의 정욕이 불륜으로 이어지잖아요. 안목의 정욕이 뭘로 이어집니까? 끝내는 살인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았으면 되는데 그 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슬쩍 봤다가 안목의 죄가 확장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맨 처음엔 그냥 욕심이야. 좀 바램이야. 근데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끝내 뭘로 돼요? 사망으로 확장되어지잖아요. 에이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아니요.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담배를 입에 물진 않아야지 돼. 물면 못 끊어. 저도 끊느냐고 힘들었어요. 물면 못 끊어. 여러분 두 번째, 죄는 반복성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반복된 죄를 저지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의외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에 잠깐 내려가요. 근데 애굽에 잠깐 내려가는데 자기 마누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 마누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하여, 남자들 다 그렇게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잖아.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남자들만 아멘. 안 하네? 안 이뻐? 다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혹시나 깨질까, 혹시나 문제가 될까 막 조바조바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난 맨날 그 마음 갖고 살아. 누가 채갈까? 근데 바로가 자기 부인 채갈까봐, 여러분 거기까지면 뭐 조심해야 되는데, 이 부인을 뭐라 그래? 자기 아내 사라를 뭐래요? 누이라 그래.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줘? 야, 어떻게 이런 놈이. 근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창세기 12장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20장에 이 아브라함이 다시 그랄 땅으로 가. 근데 애굽 바로에게 거짓말했는데 그라랑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자기 마누라를 보고 또 거짓말해. 누이다. 그 누이 이걸 아비멜렉에 줘요. 여러분, 처음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한 번 거짓말을 하면 이게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는, 죄에는 반복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처음부터 입술을 지키는, 여러분 언어 훈련할 때 제일 조심하는 거, 갑자기 무슨 그 날카로운 질문을 받거나 무슨 공격을 당하면 사람들은 자기 방어 기제로 부정하고 봐요. 아니야.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목회자가 되고 영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조심하는 것은 아무리 내 죄가 밝혀지고 나에게 위해가 되는 사건에 말이 들어오더라도 방어기제, 자기 방어기제 본능을 이기고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지 돼요. 일단 부정하고 보는 게 아니라 잠깐 침묵하든가 기다리든가 아니면 사실을 이야기하는 훈련을 해야 영적인 지경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반복성. 죄에 대한 전염성도 성경에서 보이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시딤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야지 되는데 여러분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다가 아리따운 모압 여자와 미디안 여자들을 둬요.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 향수를 뿌려가지고 향기를 뿜어. 그러니까 광야에서 맨날 땀 냄새만 맡던 남자들이 그 여인들의 보드라운 살결과 향기에 취하는 거야. 그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잔치하는데 잠깐 오세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일을 앞에 두고서 아무리 이쁜 여자가, 아무리 향기 나는 여자가 초청하더라도 저는 가정 있는 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어떻게 사람이 예의를 지켜야지 사람의 초청에 거절할 수 있어요. 이건 무례한 거죠. 이거 합리적인 이유를 들고서 거길 쫓아가는 거야. 그랬다가 그들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로 따라갔다가 그들과 음행을 해요. 근데 그들만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이 음행하다가 이 음행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까지도 이제는 나아가서 음행하다가 이 음행이 너무나 일상화되니까 그 여인 데리고 이스라엘 진안으로 들어와서 음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그를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이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이 목사님 나 하나 목사님 저는 빠질게요. 나 하나 그렇다. 아니요. 나 하나의 생각이 신앙은 나 때문에 변화되는 거고 교회는 나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가지고 있는 죄가 가지고 있는 전염성, 누룩과 같다. 맑은 물에 떨어뜨리는 잉크와 같다. 그러니까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반복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죄의 결과가 뭘까? 오늘 본문은 죄의 결국은 사망. 근데 그 사망 전에 뭐가 있냐면 바로 죽으면 좋은데 고통과 사망이에요. 고통과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바로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좋겠는데 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사망에 이르러요. 막 예전에는 되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꼬여, 막혀, 어그러져. 응? 옛날에는 잠깐만 하면 되는 것들이 이게 시간이 지연돼. 고통과 사망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맨 처음에는 뱀이 준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심어야 되는데 뱀의 생각, 의심을 마음에 심고 그것 때문에 그게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그것 때문에 뱀은 발을 잃어버리고 배로 다녀야지 되는 인생, 사탄은 머리가 상하는 인생, 여자들은 해산하는 수고, 남자들은 밭가는 아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떨궈지는 추방을 맛본 것이 다 이거잖아요. 죄의 결과, 고통스러운 삶과 여러분 끝내는 죽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았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고통과 사망, 고통과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고통과 죽음보다 더 큰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과의 멀어짐, 하나님과의 단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들리지 않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는커녕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들리는지. 예전에 제가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했던 참된 저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교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저주예요. 찬양의 은혜가 나오지 않는 게 저주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일을 해도 기쁨이 없는 것이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죄의 제일 무서운 결과는 고통과 사망보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3장 4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돌리리라.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거예요. 목사의 낯을 피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도 동네에서 이렇게 가다가 그렇게 숨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 지은 성도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무 죄를 지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내 새끼가 저러고 산다고? 아니, 이제 좀 깨닫고 돌아와야 돼. 아직도 그러고 산다고? 계속 그렇게 살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자식 망하는 거 보는 거 마음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고개 들려버리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께서도 에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그래서 에스겔 8장 18절은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큰 저주임을, 가장 큰 죄의 결과임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죄의 뿌리와 시작이 어디에서인지를 좀 깨달으시고 죄의 속성과 죄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좀 깨달으시고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낯을 좀 피하지 말고 하나님과 얼굴 맞대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며 영원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